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는 이 기적은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일컬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 마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스승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듣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 보내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주 신중하게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로부터 들은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잘 정리해서 간략하게 알 수 있도록 전해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날도 저물게 하루 종일 일을 하시고 이제 해가 떨어져서 쉴 때쯤 되어서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정말로 힘들고 분주하고 바쁘게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토의 발언을 합니다.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때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부터 3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복잡한 심정 속에서 그 동네에서 어떤 복잡한 그런 환경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십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가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많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말씀 가운데 비유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비유를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바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면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호수 건너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출발할 때 바닷물은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수를 횡단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이 갈릴리 바다가 아마 저나 여러분들의 성품처럼 변덕이 심한 모양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이 아침에 잠잠하던 출발할 때 저녁 때 잠잠하던 그 바다가 이제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전을 넘어서 물이 배에 잠기게 되고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고가 아니죠. 베개를 베고 주무십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 요동치는 물속에서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 차례 교회를 지었다가 기도원을 지었다가 하는 날 예수님처럼 이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피곤하셔서 베개를 주무시고 이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잠을 잤는데 우리는 라텍스 깔아놓고 잠 잘 오라고 거기다가 비단 누비 깔아놓고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잠이 안 와서 고민하는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 기적을 우리들 가운데도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 후의 상황을 마가는 39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9절에서부터 한번 4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네. 참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에 바닷물이 잠잠해졌습니다. 이게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풍랑 보고 참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는가.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세주이심은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을 건져주실 분임은 알고 있지만 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어이구 저분이 누구시디야? 왜 이렇게 갑자기 바다와 풍랑도 잠잠해지는가? 저 바다와 풍랑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들과 그러한 말씀들을 같이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는 예수님이 행하신 자연을 제어하는 이러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르치셨고 설교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수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즉시, 당장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들을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온 세상을 비추는 햇빛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정심이 많으셨고 동정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가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많이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저도 평균 수명으로 하면 20년이면은 저도 천국에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80세인가요? 여자 수명이 87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84세인가가 지금 평균 수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정해진 짧은 시간, 우리의 삶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칭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가 아니고 자기 친구가 창성교회에 다니는데 그 친구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에서 찬양대도 잘하고 성도를 섬기는 거 아주 잘한다고. 이름이 누구대요 혹시요? 그러니까 누구 아무개라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창성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이제 그런 때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나라고. 이렇게 해주면 그 친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인지 않았어요.
이렇게 할 때는 참 마음도 뿌듯하고 좋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기도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평안함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님한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할 때는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배가 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때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도움을 정확한 시각이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확한 시각. 좀만 더 기다렸다면 아마 배가 물에 차서 가라앉든지 아니면은 더 파도가 거세져서 배가 뒤집힐지. 노르웨이에서 큰 크루즈가 침몰을 했는데 그 폭풍 속에서 노르웨이 헬기들이 한 사람씩 건져서 1,300명을 다 구조했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만약에 배가 뒤집혔다면 제자들하고 예수님도 다 죽을 뻔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먼 훗날에 아마 이 사건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죽게 생긴 두려움이나 정말 우리가 염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억을 하고 염려, 두려움 다 맡겨라. 그것이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걱정거리 있고 염려거리 있습니다. 두려움과 삶의 곤고함이 때로는 삶의 환난과 장애물이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곱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유삼촌 집에서도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부가 되어서 그가 귀향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함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경숙 권사님 천국에 가셨지만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아팠을 때 아주 걱정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막둥이 장가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벌써 가서 자식을 둘이나 낳았으니 이제 소원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아파서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손녀딸이 합격했다고 하는 소식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당신이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다. 딱 하나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래서 그게 뭐요? 그랬더니 내가 더 안 아프고 낫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목사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제일로 안 아프고 완전하게 낫는 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가장 완전하게 낫는 것은 천국에 가는 길이고요.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신다는 진리를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기적은 예수님은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육체가 필요가 있을 때, 또 육체적으로 힘들 때, 그야말로 기진맥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채워주십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힘들었을 때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한테 그 필요를 구하면 후용만 당하고 상처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양식을 위해서 씨앗을 심으면 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심으면 그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거두게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썩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저는 그런 건 잘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렇게 전주 시내에서 목회하시는 좀 훌륭한 목사님께서 아버님이 시골 교회 장로님이셨대요. 좀 시골에서 좀 부자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새로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니까 우리 그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스텔라라고 하는 승용차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스텔라 승용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목사님 승용차를 이렇게 사주셨답니다. 그때 큰아들이 신학교 다닐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큰아들은 큰 시험에 들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도 앞으로 주의 종이 들 텐데 자기 교회 목사님만, 담임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우리는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는 왜 안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도 하셨는데 나중에 자기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뿌려놓은 걸 자기가 거두더라.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사택에서 내려와 보니까 승용차가 있길래 네 차 빼라고 했더니 그 차 주인은 당신이라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서 깨달았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심어놓은 건 내가 거두는구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심으면 우리 대해서는 수확을 못해도 다음 세대에서는 충분히 수확을 거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그 삶이 평안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제자들은 이런 풍랑과 두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시편 107편 28절 30절에 시인이 노래했던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불완전해질 때 이 두려움이 우리를 막 뚫고 나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두려움은 마치 이 봄에 솟아나는 비온 뒤에 솟아나는 잡초처럼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이 두려움이 솟아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담대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오늘 진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은 때때로 믿음이 없을 때 꾸짖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제자들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뒤집어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도 50보 100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없이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믿음과 예수님 배째려면 째시오. 이렇게 하는 무모함은 달라요. 무모함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무모함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은사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는 진리를 사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값주고 사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은 그 거지들이 좀 적은데 옛날에는 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거지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거지들에게 날마다 올 때마다 이렇게 1,000원씩, 옛날에 이렇게 봉투쌀 팔아먹을 때 1,000원이면 봉투쌀 200원, 300원대 샀던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300원씩, 500원씩 주면서 봉투쌀값 하나를 주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소문이 거지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어서 그 집에 가면 잘 준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늘 와서, 야, 내가 니네들 날마다 줄라니까 다 못 주겠다. 하루 나를 잡아서 다 와라. 그러면 내가 한 말씩을 주마. 해가지고 한 40-50명이 왔답니다. 40-50명 와서 다 모여놓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기도를 해주면 축복기도를 받고, 쌀 한 말값을 받아갈 사람은 쌀 한 말값을 받아가라. 그랬더니 다 쌀 한 말씩 받아가는데 딱 한 사람만 그냥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그래서 축복기도를 받고 가더래요. 나중에 그 훗날에 그 축복기도를 받았던 사람이 기도원에서 부흥 강사로 있는 이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필요로 할 때 믿음을 값주고 사십시오. 없어질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값주고 살 때, 진리를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진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광풍에 물결치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다는 잔잔해지고 바람은 그쳤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삶의 파도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요동치는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요동 속에서, 시험의 굴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멸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의 축복으로 옮겨주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풍랑을 잠잠케 했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격을 가진 이성 1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심한 두려움 속에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가?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정도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저렇게 약해서 피곤해서 잠자는 주님이 어떻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니 저 바람과 바다가 순종을 할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피로도 있었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잠도 자야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또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셨고 또한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성 1인격 이 교리를 부정하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서 이단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야만 궁극적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완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세상 풍파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오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은 그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고 예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우리의 미래를 가장 평강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